김윤순 목사의 살며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종종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코로나로 대면 예배가 중단되고 또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되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었어요. 외로움과 쓸쓸함을 넘어서 구원에 대한 불안까지 더해지고 있는 거죠. 지식의 착각이라는 책에서 매우 흥미로운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극히 제한적인 부분만 알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기름을 어떻게 에너지로 바꾸는지 몰라도 자동차를 모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듯 개인이 무지해도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공동체가 이루어 놓은 지식들이 잘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죠. 타인의 머릿속에 든 지식에 기대어 살아도 그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저자는 지식의 착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고 그들에게 반드시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교회 역시 공동체가 주는 소속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내가 부족해도 내가 속해 있는 지식 공동체가 완전하다면 그 완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요즘처럼 교회에 못 가는 상황에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공동체에 속하지도 못하고 또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을 집단적 의미가 아니라 개별적 의미로 설명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예수님의 얘기는 꽤 충격적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 다 하늘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계시죠. 대한민국의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과연 나를 아시는가라고 질문할 때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공동체의 지식을 활용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내 것은 아니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착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을 준비해야 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힘들겠지만 지금이 오히려 이 개인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공동체가 주는 착각인지 아니면 믿음이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내 믿음이 흔들렸다면 아쉽지만 내 신앙이 바로 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이 지금 이 상황을 이기지 못한 거니까요. 그러나 좌절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내 한계를 알고 받아들여야만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그래야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는 분명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사건 이후에 변하지 않는 이세벨을 보고 이스라엘에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도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그렇다고 유대인들의 신앙이 모두 무너져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흩어졌지만 그것이 개인의 믿음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개인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었죠. 코로나19로 우리의 신앙도 같은 처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갈 수 없고 쉽게 모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신앙을 위해 애쓰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곳곳에 있고요. 그런 개인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